내 거야. 내가 가지고 놀아야 돼.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막을 거야. 못 빠져나가게. 그렇군요. 자, 오늘 있었던 상담 내용이고요. 이제 이분께서 이제 그 음성 공개를 허락해 주셔서 다행히도 이제 나중에 편집해서 다시 이분 음성을 입혀가지고 다시 이렇게 공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 사연은 조금 좀 특별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상담 중에 뭐 귀신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좀 약간 그런 귀신으로 느껴지는 그런 존재를 만나는 그런 경험이 좀 있었어요. 이분의 사연을 좀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너무나 뭐랄까 이 자녀의 이분의 삶을 너무나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키운, 이걸 타이거맘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약간 이런 거죠. 그 자신의 못다한 꿈을 그 아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룩하려는 게 사실 그런 케이스 많잖아요. 근데 좀 너무나 과해서 이제 아마 이분께서는 이분의 어머니께서는 뭐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하지 못하는 어떤 한이 있으셨나 봐요. 어떤 정도였냐면, 왜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재롱 부리면 막 귀엽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머니는 어릴 때 자기가 재롱 부리면 그걸 싫어했대요. 그걸 보기 싫어했대요. 공부 안 하고 그런 거 한다고. 아니, 그 유치원도 안 가는 그 어린애가 그 재롱을 부리는 걸.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조금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재능은 예체능 쪽에 있었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갈등이 심했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통제하다 보니까 이제 막상 이제 대학교에 가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수강 신청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적응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탈선하는 거죠. 아주 깊은 여자분이신데 아주 깊은 쾌락에 늪에 빠져버립니다. 뭐 그냥 1년씩 막 이렇게 가출해서 아주 깊은 그런 뭐랄까 삶이 그렇게 엇나가는 경험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뭘 하려고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집중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독특한 체험을 했던 것이 있었어요. 자, 이제 그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최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면 아이 작업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 내면의 그 깊은 상처를 찾아서 치유하는 작업, 그걸 내면 아이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인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본인의 내면 아이죠. 그러니까 보이를 만나게 하는데, 이제 보통은 그 뭔가 이제 굉장히 안쓰럽잖아요. 이게 일단은 그 굉장히 그 어린 내면 아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막 이렇게 슬퍼하는, 그 외롭게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내면 아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혹시 이제 만약에 당신이 부모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주겠냐, 당신이 이 아이의 부모라면. 보통은 이런 질문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따스하고 뭔가 못해줬던 거를 해줄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 포인트에서 뭔가 음성이 살짝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인상을 쓰면서 혼자인 것 같아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어. 좋아요. 여기 혼자 있는 기분은 어때요? 무서워요. 좋아요. 여기 왜 혼자 있는지 모르겠어. 좋아요. 웅크리고 있어. 웅크리고 있어요. 안타까워. 어떤 점에서요? 웅크리고 있는 게 좋아요. 안쓰러워요. 그래요. 만약에 당신이 이 아이의 엄마라면, 부모라면 당신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줄 것 같아요? 키우기 싫어. 응? 뭐라고요? 키우기 싫다. 키우기 싫어요. 왜요?
어떤 점이에요? 찡얼대. 응? 찡얼대고. 찡얼대고. 그게 견디기 힘들어요? 저리 갔으면 좋겠어. 저리 갔으면 좋겠어요. 짜증나게 하잖아. 좋아요. 막 정말 짜증나 죽겠다는 듯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를 보고. 아, 이게 아이 때 느꼈죠. 아, 이거 뭔가 있다. 이거 뭔가 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 작업은 작업대로 진행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존재가 다시 나옵니다. 어디에서 다시 나오냐면 이제 그 내면 아이 작업의 막바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그 막바지 작업으로 들어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달라진 부모가 이렇게 새롭게 이 아이를 키워주니 이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나요? 얘는 달라질 수 없어. 왜 없어요? 얘는 구세불능이야. 얘는 내 거야. 당신은 누군데요? 얘기할 수 없어. 왜요? 나는 숨어있을 것 같아. 응? 숨어 있을 거예요? 좋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숨어 있었는데요? 옛날부터. 옛날부터. 뭐 하려고요? 얘는 내가 가지고 놀아야 돼. 왜요? 왜 당신이 가지고 놀아야 되죠? 재밌잖아. 재밌어요. 뭐가 재밌는데요? 그냥 얘 괴롭히는 게. 괴롭힌다. 어떻게 괴롭혔는데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게 했지. 그렇군요.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막을 거야. 못 빠져나가게. 그렇군요. 당신은 이 아이와 어떤 관계예요? 관계없어. 그런데 왜 이 아이한테 영향을 주고 있죠? 그냥 지나가다가. 좋아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봤더니 이분이 예전에 정말 그 지독한 어머니의 통제에서 이렇게 삶을 가출했던 그 시절에 뭔가가 달라붙은 거죠. 뭔가 달라붙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처음 들어왔던 순간을 봤더니 그 시절이 딱 그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시절에 막 이렇게 막 쾌락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재밌겠다 싶어서 달라붙은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랄까 이제 그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좋으니까 내가 벗어나라고 해요. 그래서 더 그 쾌락을 생각하게 만들었어. 사실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무기력해서 저를 찾아오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존재를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쾌락 귀신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를 이제 몸에서 분리시켜서 이제 그 밝은 빛으로 이제 떠나가게 하죠. 했더니 그 모습이 뭐랄까 이분 묘사가 그래요. 뭔가 뭐 검은색 형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막 굉장히 검은색 형체. 자, 이제 하늘에서 아주 밝은 빛이 내려옵니다. 이제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간 그 존재를 보십시오. 그 존재는 어떤 모습인가요? 까매요. 까매요. 그래요. 그걸 보는 기분 어때요? 후련. 그래요.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까만 존재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 하고 싶으세요? 제발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그래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이제 저런 존재가 달라붙지 않게 당신은 더 투명하고 밝고 하얀 존재가 될 거예요. 그래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자,
자, 이제 저 검은 존재는 하늘의 빛을 타고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당신은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으로 다시 어린 기를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이제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미래를 가니까 이제 드디어 내면 아이가 작업이 완료되고 이제 미래로 갔더니 이런 거죠. 아까는 막 너무나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랬던 분이 이제 미래로 가면 너무나 그 감동적이고 벅찬 미래를 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벅찬 미래를 보고 이제 미래의 존재가 이제는 막 제자도 양성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좀 벅찬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때. 자, 이제 조금 진행되면서 이 정도면 이제 뭔가 메시지가 나오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 던졌고 이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질문 던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그 굉장히 벅찬 느낌을 받았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분의 직업도 직업은 있지만 뭔가 사람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주제가 나를 사랑하는 법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였다는 거죠. 이분이 그게 왜 이렇게 벅차냐면 지금은 전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이제는 그걸 넘어서 자기가 남에게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벅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아까 그 나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직접 좀 알려달라고 제가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그 미래의 당신은 사람들에게 제자를 키우며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좀 조금이라도 가르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건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계속 흘러가는 거야. 멈추지 말고 나쁜 습관들은 원래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거니까 계속 그걸 알아채면서 발전하는 게 중요해. 그럼 언젠가 너 스스로가 너가 마음에 들 때가 올 거야. 그래요. 좋아요. 혹시 아직도 이 땅에 방황하고 있는 이 후배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혹시 전할 말은 없으세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꾸 각박해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결국엔 사는 게 지옥이 될 거야. 코 한쪽이라도 나눠 먹으면 마음은 더 행복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될 거야. 근데 그걸 나누지 않고 혼자만 잘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이 지옥인 거야. 너네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천국을 만드는 거야. 그걸 명심해야 돼. 그렇군요. 멈추지 말고 나쁜 습관들은 원래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거니까 계속 알아채면서 발전해 가는 게 중요해. 그럼 언젠가는 너 스스로도 너가 마음에 들 때가 올 거야. 이게 정말 좀 곱씹게 되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 있었어요. 이제 이분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뭔가 그 자신의 자꾸 이렇게 과거에 그 쾌락에 탐닉했던 그 습관들, 그리고 그런 나쁜 좋지 않은 습관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한 자신에 대한 자꾸 자책,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나를 비난하고 자책하는, 거기에 대한 거죠. 뭐냐면 나쁜 습관들은 원래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뭐 바꾸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일단 알아채 가면서 나의 그런 습관을 알아채 가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조금씩 그것을 알아채고 발전해 가다 보면 그리고 그런 것들 수용하고 계속 흘러가게 두다 보면 언젠가는 너 스스로도 너가 마음에 드는 날이 올 거야. 참, 이거 사실 이분은 굉장히 젊은 분인데 굉장히 이런 심오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전 되게 좀 놀랍고 심오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황하는 후배들에게 이 땅에 있는 방황하는 후배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고 했더니 너네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천국을 만드는 거야. 그걸 명심해야 돼. 자, 여기에 방점은 우리가 뭔가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주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드는 거다.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콩 한 쪽을 나눠 먹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고 계속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물론 그러면 다 좋긴 한데 이렇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손해 안 보고 자기 이기적으로 생기는데 나만 이렇게 나누고 하면 나만 손해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질문했어요. 남들이 안 하는데 나만 하면 손해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그렇지 나누지 않는데 왜 내가 먼저 나눠야 되나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자기가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서 자기가 그만큼 누려야 되니까 남들은 굶든 말든 그렇게 자기끼리만 잘 살려고 하는데 진짜 그게 나중에는 인간성을 잃는다고. 그렇게 욕심을 계속 부리면 욕심은 끝이 없어. 그 누리는 게 지금 가진 거에 만족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남들 거 빼앗아가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니까 그게 나쁜 거면 나쁜데 그런 사람들은 만족을 못해. 그리고 자기들의 특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면 다른 사람들은 노력 없이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데 그게 아닌데 왜 아닐까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만든 가치, 재물에 많이 얽매여 있는데 재물보다 중요한 건 사상이야, 생각. 다 같이 예쁜 세상을 만들어 가면 마음이 풍요로워져.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마음을 못 되겠으면 그 삶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좋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힘든 일이지만 눈앞의 이익보다 조금 더 멀리 보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같이 공리해야 돼. 다 같이 고민하고 나누어야 되는데 자꾸 배고프다고 짜증내면서 불만만 가지면서 화가 난 채로 살면 변하는 게 없어. 똑같아.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하루 일당 걸어서 그냥 자기 배만 자기 가족들 배 하루 끼니 채우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다 같이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변할 수 있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관심이 없어.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세상 사람한테 꼭 전할 말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고 마무리 지으시겠어요? 사랑이 가장 큰 힘이다. 사랑이라 그랬나요? 사랑이. 사랑을 나누지 않고 살면 그 삶이 힘든 거라. 몸이 힘들어도 사랑을 나누고 살면 행복한 삶을 살 거야. 그래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감사한 거. 감사라 그랬나요? 네. 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거라도 나누면서 살아요. 말이라도 예쁘게 하면서 사는 거요. 그래요. 좋아요. 사랑을 실천한 가장 간단한 쉬운 방법은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거라도 나누면서 살아요. 말이라도 예쁘게 하면서. 그래요. 말이라도 예쁘게 하면서. 자, 일단 여기까지였습니다. 특이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었죠. 일단은 초반에 뭔가 그분이 이렇게 자꾸 쾌락에 빠지게 되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자신이 가장 힘든 시절에 자신에게 붙었던 어떤 그런 쾌락 귀신 같은 그런 존재를 한번 만났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후배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런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자꾸 이제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에 내 것만 챙기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게 이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고, 콩 반쪽이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다. 그리고 결국 사랑이 가장 큰 힘이다. 그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은 감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오늘 이 메시지 핵심은 뭔가 이렇게 나누는 삶, 배려하는 삶, 함께하는 삶에 대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번 다시 이렇게 추가 질문을 했던 것처럼 원론적으로는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뭘 나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현실은 각박하고 힘들죠. 가혹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재물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예전부터도 저도 한번 다루고 싶었던 주제긴 한데 이런 거예요. 제 이제 초창기 영상 중에 보면은 이제 부자 되는 무의식, 가난해지는 무의식에 대한 주제를 좀 다뤘죠. 돈에 대한 무의식. 그런데 참 이런 게 있잖아요. 왜 끌어당겨야 좋지? 결핍을 끌어당긴다. 근데 정말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정말 많이 느껴요. 뭐냐면 뭔가 이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뭐 나누기는커녕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당장 뭐 이런 거죠. 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뭘 나누냐,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도 그런 방송 한번 적이 있었는데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죠. 왜 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부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매년 기부 액수가 뭐 한 5% 늘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연봉은 그 이상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기부한 액수보다 더 많은 수입이 느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굉장히 조금 특이한 연구였어요. 굉장히 인상 깊은 연구였는데, 다 우리는 부유하고 싶죠, 그죠? 부유하고 싶고 여유 있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감사할 줄 알고, 이것을 이것이 내가 감사하고 이것 자체만으로 나는 풍요롭고 여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는 이것밖에 없어, 나는 지금 계속 없어, 이런 사람들. 자,
바로 이 느낌이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 느낌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늘 끌어당기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느낌이 끌어당긴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거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화가 나죠. 불만족스럽죠. 인정할 수가 없죠. 내가 지금 이렇게 가지지 못했다는 것에. 여기도 아마 그 얘기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자꾸 화를 내죠. 불만을 품게 되죠. 그래서 마치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태풍에다가 주먹을 들고 흔들어대는, 태풍에다 대고 너 이 태풍 나쁜 놈,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망쳐놨어. 이 태풍에다가 이렇게 주먹질을 해대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그 태풍에다가 주먹질을 할 힘으로 그 힘을 아껴서 차라리 어디 좋은 은신처나 피신처에 숨다든가 아니면 좋은 뭔가 이렇게 우산을 쓴다든가 뭔가 이렇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걸 챙기다든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계속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부유함을 끌어당기냐, 감사함을 끌어당기냐. 거기에서 핵심은 이거죠. 핵심은 우리는 이 느낌이 계속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느낌이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계속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 상황에서 자꾸 여기서 결핍을 느낀다면 계속 그 결핍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현 상황에서 감사함을 느끼면 계속 그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 이게 우주의 원리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올 거죠. 아니,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함을 느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당장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서 드릴 말씀인데, 자,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부유함, 여유로움, 행복감을 느낄 때 꼭 외부적인 물건이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나의 행복감을 측정하는 어떤 계측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계측기가 있는데 어떤 막 부자에게 10,000원짜리 장난감 자동차가 생긴 것과 어떤 아주 가난한 아이에게 10,000원짜리 장난감이 생긴 거, 그 행복감의 지수가 어떨까요? 자, 당연히 아이에게 그 느낌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가만히 느껴보세요. 우리는 추구하는 게 그 돈 자체가 아닙니다. 돈을 가졌을 때 그 여유 있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뭐라도 살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어떤 능력, 이런 느낌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놓치고 그 겉에 있는 것만 보는데,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다시 내가 뭔가 이렇게 부유함을 느끼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때, 그 부유함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죠. 내가 가져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줬다는 건 내가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돌아왔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를 콩 반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래서 새롭게 나에게 그 더 큰 부와 여유로움과 이런 것들로 돌아온다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멀리 돌아온 겁니다. 물론 나의 모든 걸 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무언가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는 것이고, 가졌다는 건 내가 그만큼 여유로웠다는 것이고,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여유와 부유함, 이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이 더 그 부유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복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난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나누기는커녕 막 있는 것도 막 이렇게 쟁여놓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뭔가 써야 되는데 이거 하나 쓰기도 아까워요. 정말. 예를 들어서 막 수억 재산이 있지만 당장 이 10,000원짜리 하나 쓰기도 아까워. 그럼 10,000원도 못 쓰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는 그 10,000원도 못 써요. 그러면 그게 여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어떤 뭔가 이렇게 조금씩 나누는 것이 이 세상을
더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많은 분들이 막히는 점,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눠? 그런데 사실 그럴 때일수록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진정 내 삶에 어떤 좀 기적이 내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돌아온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너무나 두서없고 두려웠네요. 뭐 아까 그 방송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방송 못할 뻔하다가 갑자기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되지 못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뭐 우왕좌왕 두서없이 얘기하게 됐죠. 굉장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게 좀 본인에게 인상적이셨어요? 저요? 그 쾌락이 쾌락. 어떤 느낌이셨어요? 어떤 형상이고? 되게 까맸는데 그 약간 그 애니메이션 같았는데 애니메이션. 네, 그냥 그렇군요. 무슨 까만 천을 이렇게 뒤집어 쓴 것처럼 뭐 가오나시 같은 걸까? 네네 근데 가면만 없는 가오였어요. 아. 까만 가오